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오늘 26번째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문에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적극적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복음은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절대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실천을 하고 또 실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말씀 중심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적극성이요 복음의 적극성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여러분 절대 소극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날마다의 삶 자체가 여러분 이 신앙생활 자체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복음의 적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것을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을 내가 정말 실천하고 있는지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늘 질문을 해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가치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적극성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적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세계 제8차 한인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곳에 가서 어느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듣고 한 가지 참 은혜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론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안수받고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보스턴 지역에 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마음 중심에 너는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해라. 그러고 난 뒤에 너의 사명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님의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감사했대요. 왜 감사했는가 하면 그 보스턴의 위에 자기가 살던 그 마을은 조그마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감사했답니다. 만약에 큰 도시였다면 어떻게 자기가 감당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한 집도 빠짐없이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같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나갑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있는 이 구간을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이쪽, 사모님이 이쪽 복음을 전하는데 추운 겨울이어서 이제 복음을 다 전했다 생각하고 집에 왔는데 사모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집이 빠진 거예요. 그 마을에 전체 다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 한 집이 남았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생각할 때 이만큼 다 전했으면 됐지 그 집 한 집은 안 가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또 성령님께서 그 집에도 가라래요.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이 지역의 사명이 끝난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요. 한참 바쁜 시간에 그 집에 가서 마지막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어떤 그 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아주머니가 보면서 나보니까 어떤 분이 서 있잖아요. 그 사모님이 나는 조이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당신에게 오늘 예수님을 전해주기로 왔습니다. 이렇게 대자고 저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을 열고 나온 이 아주머니가 눈이 둥그레지더래요. 눈이 둥그레져서 너무 놀라더랍니다. 왜 그러시냐 했더니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저희 집에 좀 오게 해주세요.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문을 두드리고 온 분이 당신이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더라고요. 그 집이 그 아주머니가 지금 내 애들 지금 학교를 나야 되고 좀 바쁘니까 조금 이따 좀 오시라고. 그래서 이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조금 이따 갔습니다. 가서 그 부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후에 이 부부가 신학교로 가서 그들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콩고라는 지역에 선교사를 떠나게 됐다.
한 사람의 이 신실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한 사람의 이 신실한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여러분 일어났던 일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엄청나다는 거죠. 엄청나다. 성령님께서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자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 빌립이라는 분이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그런데 우리 8장을 우리가 8장 1절 8장 5절부터 이 빌립 집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초대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26절부터 나오는 이 빌립도 집사님인가 아니면 예수님 옆에 있었던 예수님 제자였는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흐름을 봤을 때는 틀림없이 초대교회 성령의 강력한 충만했던 그 7 집사님 뽑힌 중에 한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였다라고도 하는 이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참으로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지역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끌려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가서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도 베풀고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 25절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의 사자가 누군가 하면 오늘 이 9절에도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빌립더러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서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라. 근데 그 길은 강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 제가 이 강야에 가야 됩니까? 강야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어떤 위험하고 내 햇빛이 있고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왜 강야로 가야 됩니까? 만약에 빌립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강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일어나 갔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아 가사로 내려가라. 예루살렘을 내려가서 가사 지역으로 가라. 그 길은 강야더라. 강야인데 일어나서 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강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같습니다. 미리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다 말씀해주면 못 갈 사람이 어디 있고 안 할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항상 먼저 순종을 원하시더라고요. 순종해보면 순종해서 거기 가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강야에 갔습니다. 갔는데 근데 마차가 하나 오는 걸 보면 마차가 아니 그 넓은 강야에 마차가 하나 오는데 누군가 봤더니 이디오피아 지금 북아프리카죠. 이디오피아의 내시 그 여왕을 섬기는 국고를 다 감당하는 높은 자리래요. 그런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간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진짜 재수일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뭐 쉽게 말하는데 재수 좋다 뭐 이렇게 하는 우리에게는 재수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야로 가니까 마차가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빌립한테 그 마차 쪽으로 가라는 거죠. 다가갔더니 어디서 뭐 많이 듣던 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봤더니 성경이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내시가 자기 고향 가면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 감동, 감격 그것을 이제 고향 가면서도 계속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인데 봤더니 성경이라 어딘가 봤더니 이사야서 53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모습 어린 양의 모습으로 가는 그 모습 성령님께서 빌립더러 그 사람에게 가라. 빌립이 가서 그 사람한테 네가 지금 읽는 게 이해가 되느냐 물어봤어요.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당신 여기 타시오. 그래서 저기 좀 가르쳐 주시오. 이야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세히 가르쳐 줬는데 그때 이 내시가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옆에 물이 있으니까 마차를 세워가지고 저기 물이 있는데 내게 세례를 베품이 무엇이 안 되겠느냐 베풀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고 나오는데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정말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때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물로 그냥 몇 번 머리에 부어주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호련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빌립을 인도하고 내시도 자기 길을 가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헤어지는데 이걸로 끝났습니까? 자, 이걸로 끝났으면 그 한 사람 세례 받으려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빌립을 그 강렬을 인도했을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여기서 멈췄지만 그 다음부터는 역사가 계속 흘러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넷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북아프리카가 7세기까지 기독교의 위대한 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고요. 그 북아프리카의 복음이 7세기쯤에 모슬렘이 생겨나는 그 시절까지 여러분 상당히 그 나라가 기독교가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그 북아프리카에 유명한 교부들도 많이 생겼고 유명한 영적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결국 그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케냐까지 영향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현대 시절에서 이 현 시대에서 과거 150년 동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케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케냐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그냥 노는 시간에 막 뛰어놀고 이거 안 한대요. 지금도 그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3, 4번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대요. 고등학생들이. 자 그런 영향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여러분 탄자니아까지 내려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지금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 그 선교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실문한테 그 열매가 맺은 그 탄자니아 선교지 그 탄자니아까지 영적 영향이 미쳐져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리 갈보리 에서도 여러분 이 영적 영향력은 계속해서 앞으로 향해 갈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에 따라서 결국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섬기는 그 선교지까지 영향이 미쳤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대단한 일이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북아프리카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 와 계시지만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미조도 종족을 품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미조도 와타툴루 족속이 있는지 없는지 탄자니아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순종했을 때 한 사람의 순종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 엄청난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시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실 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경문을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심정으로 여기 왔을 때 틀림없이 성령께서 그 사모하는 심정 속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역사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성령님의 음성입니까? 어떻게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질문을 제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결론을 보면 안다는 결론을. 그리고 결론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그게 뭐냐? 성경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은 항상 복음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항상 복음적입니다. 그리고 항상 유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항상 덕을 세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항상 예수님을 전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생활로 나아가게 하시고요. 성령의 영으로 늘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하고 또 나아가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거나 이렇게 아니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참으로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입니다.
만약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님 주시는 그런 인도하심, 성령님의 그 음성, 마음속에 문득문득 생겨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것이 진짜가 아닌가 구별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생겨난 이 마음이 진짜 복음적이냐, 유익한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함인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 보면요,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렇게 좋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정말로 순종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복음의 적극성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서 여러분 늘 소극적으로, 늘 정말로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되고 그것을 점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늘 소극적으로 산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정말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의 이면에는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위대한 것을 계획하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하고 나아가십니다. 순종하십시오. 위대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 성령님의 음성, 이것을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같이 나누는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으셔야 됩니다. 지금 문득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는데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다른 내 마음인지 그냥 내 생각인지 내 감정인지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생각한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인도를 받아서 결정하죠. 아니면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문득문득 생겨나는 그 감정대로 사람들은 행동을 하죠. 그런데 그 마음의 소리가 참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지 아니면 내 소리인지 이것을 정말로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리는 성령님의 소리고 두 번째 소리는 죄의 뿌리에서 나타나는 죄의 뿌리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나의 소리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는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목자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뉴질랜드나 어디나 이 양들이 사는 곳에는요 그 자기 집 양들만 이렇게 그 푸른 초장에 키워놓고 키우지 않습니다. 앞집, 뒷집, 옆집 온 동네 사람들 다 그 푸른 초장에 그냥 풀어놓고요 그렇게 양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쯤 되면 양들을 부르자 무슨 소리를 내든지 하면 양들이 알아서 자기 주인 따라 다 간대요. 심지어 그 주인집 강아지 소리도 양들이 알고 그 강아지 따라 간대요. 강아지 따라. 그렇게 많이 섞여 있는 양들도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이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막내가 학교에 이렇게 있으면 제가 가끔가다 픽업을 가면 그 운동장에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뛰어놀고 있는데 아무리 차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때나 대고 프리스카야 소리치면요 어디서 오는지 옵니다. 왜? 아빠 왔구나. 어디서 듣고 목소리 듣고 옵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 목소리 다 구분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틀림없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의 음성을 못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화 받으시면 그 목소리 듣고 대변하잖아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들으면 목사님이세요 다 하시다고. 왜? 친근하니까. 이미 친근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문득문득 생각나는 이 생각이 정말로 친근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너무 민감합니다. 철로 역정을 지었던 장본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목사님이신데 왕의 그 명령을 어겨가지고 감옥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감옥소에 갔는데 그 간수가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그 목사님 너무 잘 알아가지고 목사님 한 2, 3일만 몰래 집에 갔다 오세요. 제가 이 감옥에서 비밀 보장하고 딱 지켜드릴게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반나절 가다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왜? 가다 보니까 자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 길이 원치 않는 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 인도하시는 아니라는 걸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목사님 비밀 지켜준다니까 왜 오셨습니까? 아니야, 자네의 그 생각은 고맙지만 이거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길이라는 걸 내가 알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마치 그 다음날 누가 왔느냐? 왕이 시찰하고 있는 그 감옥소에. 만약에 이 장본의 목사님 그거 없었다면 탈옥수로 잡혀가고 사형당했습니다. 그러면 철로 역정의 목이 책도 안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수전도단이 이 훈련을 받고 계셨는데 이 예수전단 창립하신 이 로닝 커닝햄 목사님 뿐만 아니라 이 예수전단의 훈련 과목 중에서 성령님 음성 듣기라는 이런 과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 저희 집에 옛날에 제 아내가 새벽 예배 왔다가 차를 저 바깥에 세워놨는데 누가 도둑이 이 차의 앞문을 깨면 뭐라고 뒤 옆면을 깨면 몰라도 그 뒤에 있는 조그마한 창문을 하나 깨고 안에 있는 가방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 조그마한 창문은 또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 어스텐데 어떤 한 분이 저희 가정을 생각하면서 뭘 해드릴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가운데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보시고 나는데 하나님의 뭘 해야 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는 몰랐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저희 아내한테 그 차를 좀 갖다 올라 해서 가져가서 수리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현대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현대차 고장났는데 이렇게 뭔가를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속에는요 이렇게 민감한 뭔가 있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가끔 가다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목소리 두 개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이 하시는 목소리고 또 하나는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욕심에서 비롯된 소리 아니면 어두운 죄의 속삭임의 소리.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면서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나의 목소리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어떤 분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 사귀고 있는 여인과 헤어져라. 이렇게 성령님이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헤어진대요. 어떤 분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앞에 있는 사람을 폭행해라. 그래서 폭행했대요. 왜 그랬느냐? 갑자기 성령님 그리 시켰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성령님의 말입니까? 여러분? 그 정신적인 문제지. 그 성령님은 그런 말 하시고 한 번도 없거든요. 어떤 분은요 회사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 주님이 자기한테 찾아왔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그만 테스트가 다 끝났으니까 이 회사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자꾸 그 회사 진짜 떠났대. 과연 성령님이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전주에 있는 어떤 목회자는요 상담하러 왔는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당신의 수명을 감아보니까 45년밖에 안 되는데, 47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하나님께 45년의 이 생명을 더 연장시켜주기 위해서 1년마다 100만원씩 4,500만원 헌금해라. 여러분, 그게 무슨 성령이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원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말 하다 보면. 사기죄로 구속당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사기겠습니까? 성령님은 사기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줄로 믿으시고, 자칭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소리치고 다녔던 구인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촌 대표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릴 때, 중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새벽에 하늘에서 노란 광채가 보이면서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소리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신앙촌에 들어가라. 그걸 신앙촌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던 사람 지금은 어디 가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니, 재림 예수라면서요. 그렇게 성령님이 말했었다면서요. 근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통일교를 창립했던, 만들었던 문순명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부활절날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인류 구원 사업의 소명이요 공식 하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를 통해서 이 인류 구원 사업의 사명을 맡겨준다. 그래가지고 통일교를 만들었죠. 인류 구원 사업을 맡겨줬으면, 여러분, 지금 그분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무덤 속에 있습니다. 인류 구원 사업은 어디 가 있습니까? 그게 진짜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옆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예수님 친척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요, 이렇게 스스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삶의 그 모습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 정말로 여러분, 그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죄의 뿌리에서 나온 어둠의 소리였을 가능성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리는 소리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리가 성령님의 소리인지 내 소리인지를 여러분 잘 알아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이, 내 마음의 이 울림이, 내 마음의 감동이,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내 자신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 소리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소리가 아닌 제 소리에 여러분 귀를 부리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성령의 소리가 아닌 사람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의 결론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사람을 번뇌케 한다는 거죠. 사울왕이 성령이 떠나고 난 뒤부터 이 사람이 괴로운 모습,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자체는 무조건 악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번뇌가 뭡니까? 괴롭죠. 죄를 더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의 소리만 듣는 것이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소리입니다. 경건치 않아서 정욕대로 행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육에 속한 소리고 성령이 없는 소리를 마음의 소리, 이 죄에서 나오는 소리,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를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거룩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님의 음성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이 인지 아닌지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계산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마음에 좀 받았다면 이 계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예를 들어서요, 이 빌립이 자 주의 사자가 예루살렘 내려서 가자로 가라. 그건 강야다. 아니 주님, 강야 말고 저는 다른 도시 갈래요. 다른 도시 가서 열심히 전할게요. 만약 이랬다면 여러분 그 넷이 못 만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갔다 했어요. 갔다. 계산하지 않죠. 그래서 이 빌립이 우리가 이 26절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사역이 끝나고 새로운 본문이 시작되면서 자, 이 빌립이 누구냐? 진짜 이 초대교회 집사님이었냐? 아니면 예수님 옆에 있었던 빌립이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랬더니 이 초대교회 역사학자였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유세비우스가 적은 이 역사책을 보면 초대교회 시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세비우스가 적은 이 역사학자가 이 빌립이 누구냐? 이 사도행전 8장에 26절부터 나온 빌립이 누구냐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클레몬트라는 대교부가 있습니다. 사도 다음에 사도 같은 분들, 그분도 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랬던 저랬던 간에 만약에 이분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진짜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벌이 뚝딱스키 물고기 2마리 들고 2마리 가지고 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때 누구 있었냐? 빌립이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아이고 돈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계시는, 예수님 옆에 모셔놓고도 여러분 계산하는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만약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짜 계산하자고 갔다면 이 진짜 이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빌립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마음에 납득이 안 가서 자꾸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그 앞에 펼쳐지는 위대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해석도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계산하지 말고. 만일 성령께서 그곳에 가면 누구 만날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을 텐데 성령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먼저 가라고 하십니다.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 생각할게 우리의 이 소극적 신앙 자세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나 적극적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시면 뛰어가려고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플랜을 그 다음 계획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순종부터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그 다음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방탕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네 가서 회개해라 이 마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는 무슨 회개? 회개할 게 뭐 있느냐? 그리고 다시 술자리로 갔다면 여러분 전 회개 없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주간에 금요일 밤에 뛰어가지 않습니까? 기도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그리고 거듭나고 났습니다. 거듭나고 난 뒤에부터 펼쳐지는 세계는 참으로 제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음성에 순종했을 때,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는 참으로 엄청납니다. 가끔가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거 무명을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하나님 마음을 주셨다. 제가 지난달에도 경험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하고 나눴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떤 성도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상당히 편찮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분에게 전화로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 좋은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서 뭐 때리고 죽이고 살리고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 좋은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전화로 기도해 주는 게 이게 나쁩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걸 갑자기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따님이 받더라고요. 누구세요? 예, 갈고리 성교회 목사님이다 했더니 목사님 저희 어머니 지금 막 소천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한두 번 겪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따져봤을 때 복음적이다, 유익을 준다, 이거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면 기다리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위대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성령에 힘입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가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진짜 성령이 주시는 선택이냐, 아니면 나의 이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이 선택이냐, 여러분 살펴보면 알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틀림없이 내 가슴 속에 선하고 좋은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미루다가 여러분 참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복을 놓친 적이 참 몇 번이나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은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크거든요. 성령님이 좋은 거 하나님께 찬양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 말씀하셨는데 틀림없이 그것이 있었는데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혹시 거부하거나 무시한 적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빌립처럼 순종해 보십시오. 그 앞길에 위대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들을 위대하게 사용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한번 우리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